천순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종말에 대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셋째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주님께서 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한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맞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또 문제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사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빈둥거리고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게으르게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군사용어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낙오자다, 그 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면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지금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림만 기다려야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만나야지 세상에다가 시간 뺏겨갖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깨끗하게 만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 먹고 노는 거예요. 명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러니 교회 안이 질서가 없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너무 정말 규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큰 복을 주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게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려고 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땀 흘리는 것은 저주의 표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먹고 논다고 하는 것은 또 명분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교훈한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것이. 그런데도 게으르게 먹고 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르친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를 교회에서 출교나 추방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꾸지를 않으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닮냐면 말하는 것을 닮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닮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닮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첫째는 게으르지 말라고 했고 둘째로는 바울의 생활을 본받으라는 거야. 내가 살았던 내 삶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산 것을 니네들이 봤으니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봤기 때문에 니네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7절이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값없이 남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선교비도 받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본받게 하려고 함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게 했다고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10절에 보면 먹지도 말라고, 평상시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먹는다는 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평생 70년? 80년을 먹으면 평생 얼마의 음식을 먹느냐? 27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27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루에 한 사람이 먹는 양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1048g, 1kg 정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난 통계를 하나 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식생활,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냈는데 한 사람이 평생 닭은 1100마리 정도 먹는답니다. 소는 5마리, 돼지는 15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그마한 입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말썽 부리지 말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이와 같이 노력을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35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 교인들에게 부담 안 주고 웬만하면 목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거의 다 제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이 복잡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 로마 사람들, 또 마을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단도 있고 재림 문제도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겁내다, 시들다, 약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훈함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교훈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 행위를 본받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귀지 말고 친밀하게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하여, 다시 말하면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잘라내어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의 사랑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나쁜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종말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첫째로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을 받듯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선을 말씀대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들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울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